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술사 시몬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티오피아의 내시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결국 다양한 사람들, 전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되는 이 일은 사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어디서 강의할지를 1년 전부터 이미 계획을 짜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 가면 이것이 바뀔 때가 많아요. 갑자기 그들의 시간이 조정되거나 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참 당황스럽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도 그렇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걱정도 앞서게 됩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중국을 또는 태국을 선교하면서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걸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무색할 만큼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참 피곤해요. 먼 거리를 그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또 왕복 다니면서 하는 이 일정이 참 피곤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음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실 그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에는, 빌립의 마음을, 또 스데반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일을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내용이 사도 바울의 등장인데,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이 활동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그 시작은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로부터 또 확산이 되었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것이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목숨을 살기 위한, 목숨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결정이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남고, 이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디로? 땅끝을 향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죄송해요.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빌립에게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했던 곳이 저 지금 해변가 지중해거든요. 파란색이. 저기까지 거리가 130km예요. 빌립은 걸어가는 겁니다. 13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짧지 않잖아요. 130km면 꽤 먼 거리인데요.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이 없어요.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주의 천사가 명령을 하자 빌립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해요. 아니, 잠깐 이웃집 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마실 갔다 오는 게 아니라고요. 130km나 되는, 더군다나 저 땅은, 가사라고 하는 땅은 좀 더 넘겨볼게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예전의 모습은 없고 지금의 가사의 모습 계속 넘겨보겠습니다. 현대와 과거를 오가고 있어요. 네,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좀 우리의 예전의 모습 같죠? 아직 개발 중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를 지금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원래는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에 5 마을이 있었어요.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가라 하시는데 누구를 만나는지, 어떠한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13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가라 하시니 그냥 순종해서 가요. 저는 이것도 놀랍고,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이게 진짜 이름인지는 몰라요.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인지 명칭, 바로라고 하는 명칭이거든요. 이름이 아니라. 그것처럼 간다게가 그 왕조의 명칭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왕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어요. 재무부 장관식인 거예요. 국고를 맡을 만큼의 고위 관리인, 이름은 모르겠어요. 밝히지 않으니까. 넷이래요. 근데 그 넷이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잠깐 앞에 보시면 27절이에요. 그는, 넷이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고 국고를 맡은 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재정적인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갔다면 그럴만해요. 그런데 그 중책을 맡은 내시인 그가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3,000km예요. 3,000km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유튜버가 이 자전거를 타면서 여행을 하고 이걸 영상으로 찍는, 우리나라 한국인인데 한국인 유튜버가 있어요. 그 이름이 대빨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그거를 보다가 너무 길어서, 11시간의 영상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거를 80일 동안을 촬영을 했어요. 하루씩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일본을 내가 횡단하겠다. 그래서 후쿠오카부터 끝인 홋카이도까지가 3,000km래요. 그래서 일본이 넓구나. 일본이 길잖아요. 이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3,000km래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전체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3,000km를 마차를 타고 지금 이동을 합니다. 그래도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로 예상을 해요. 60일은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것만 60일, 오는 것 계산하면 120일. 또 머물러야 되잖아요. 머물러서 이것저것 그냥 구경하고 도장만 딱 찍고 올 게 아니니까 계산하면 얼추 한 150일은 걸리지 않겠어요? 재무부 장관이 150일을 그 나라를 떠나 있다? 이거는 내가 거기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특별히 여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휴가를 이렇게 길게 잡았든지, 어쨌든 자기에게 150일은 결코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150일을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000km라고 하는 이 먼 거리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탈리아죠 지금의, 로마까지 계산했더니 3,000km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 땅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니 땅끝이 로마였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지막 끝이 로마였단 말입니다. 로마가 땅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마지막 지역이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 로마까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3,000km인데 거꾸로 3,000km 떨어진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갈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또 아시아로 가기도 하고 또 유럽으로 가기도 해요. 각자의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나 사울 말고, 바울 말고 또 다른 사도들,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다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는 땅끝에서부터 이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으로까지 역으로 찾아오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워요.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지금 사마리아, 제가 사마리아 가사를 찍었는데 가사까지가 약 2,800 얼마더라고요. 약 3,000km가 된다라는 점을 유의해 보시고, 또 우리가 에디오피아를 언급한 길에 지금의 에디오피아의 사진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몇 장 보여주시겠어요? 지금의 에디오피아의 모습이에요. 네,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에디오피아, 과거에는 여기가 광야 또 잘 살지 못한 지역이었고,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검은 피부를 가리키는 불에 탄 얼굴의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에디오피아의 뜻이 불에 탄 얼굴의 사람들, 시커멓단 얘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이름의 뜻이 그렇답니다. 그가 지금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마차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의 내용을 읽으면서 가요. 갈 때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 가운데 여호와께 온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고자가 보아라, 나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와 같아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내 성전과 성벽 안에서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녀를 두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에게 나와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나의 이름을 사랑하며 기꺼이 나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의 두루마기인데,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기록된 거예요. 양피지, 양의 가죽이나 이런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두들들 말아가지고 다녔는데 이건 직접 손으로 쓴 거예요. 구하기 매우 어려워요.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경로로 그에게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가 최소한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 두루마리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과 구한 것이 이사야서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 내용 가운데 고자에 대한 내용, 내시가 고자거든요. 이 고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축복의 내용이죠. 축복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을 기억하겠다, 그의 제사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고자 내시도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라고 하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대를 품고 왔어요. 내가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고위 관리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정도의 지위를 가진 고위 관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성전 입구도 못 들어가요. 성전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바깥에서만 구경하고 그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을 계속
가면서 읽고 오면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신명기 23장에 보면 남자의 고환이 짓밟히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자나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구경만 하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 또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읽고 있었어요. 아까는 53장이죠. 56장을 읽고 있었고 가는 동안은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내용인데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누구에 대한 얘기지? 선지자에 대한 얘기인가? 누구에 대한 얘기지? 하며 궁금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바로 그때 마차에 빌립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되물었어요. 이런 대화가 가고 나서 빌립에게 마차에 타라고 하면서 빌립이 마차에 타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의 그라고 하는 자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자 그가 빌립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보통 국고를 맡았다, 더군다나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좀 꼼꼼한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숫자에 약해요. 숫자에 약해서 저는 기본적인 것밖에는 잘 못해요. 저는 이과를 안 가고 저는 문과를 갔어요. 수학이 별로 안 좋아요. 수학이 별로 안 좋아서 문과를 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문과니까 뭐 좀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아무래도 숫자 쪽을 하다 보면 숫자 한 글자의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가 될 수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될 것이고 좀 꼼꼼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철저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뜨거운 열심이 있었으면 3,000km나 되는 마차를 타고 약 60일이 걸려서 예루살렘, 그것도 들어갈 수도 없는 이방인의 뜰에 서서 쳐다보고 돌아와야 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아마 못 들어간다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왜? 이사야 56장의 내용처럼 내 집에 올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60일 마차를 타면서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빌립이 그에게 이 도살장에 끌려가고 재판을 받지 못하고 양을 깎는 털처럼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인 그가 메시아인 예수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전했어요. 이게 쉽게 아멘이 되겠냐 말이에요. 말씀드린 똑똑하고 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질 정도의 사람이 지금 빌립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단호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돌려 말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며 마침 마차가 그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좀 모인 곳이 보였어요. 그러자 내가 세례를 받겠노라고,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대한 부분도 설명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이 내용 가운데 빌립과 함께 하신, 그리고 이 이름도 밝히지 않은 내시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할 것에 대한 축소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길들이시는 방법이 잠깐 소개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가라예요. 바울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득심했던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조금도 꺼리낌이 없도록 율법에 의하면 꺼리끼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당장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저녁인데, 풍랑이 보통 저녁에 일거든요. 근데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 가도 돼요. 어찌 보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병을 고쳐줄 것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말씀하시니 배 타고 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밤에? 그냥 아침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녁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순종해서 갑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여겨지고요. 갑자기 지금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이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씀 끝절에 보시면 39절에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돼 있고 40절 끝쪽에 보면 아소도라고 하는 성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아소도는 그 블레셋의 5 마을 가운데 또 하나예요. 가사와 더불어 아소돗, 구약에서는 아소돗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약 40km입니다. 가사에서부터 40km 떨어진 곳인데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몇 번을 읽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빌립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빌립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라 하시면 가고 거기서 전하라 하시면 전한 것밖에 없어요. 역사는 성령께서 다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 맨 마지막 살아계신 주 고백했죠.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만 임하시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자그마한 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